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무엇을 가졌습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일곱 대접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요한계시록 16장 19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지금 16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몇 번째 대접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일곱째 대접, 그렇죠? 17절에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마지막 대접이죠. 그런데 그 대접 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대접과 잔은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접은 좀 크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 안에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큰 음녀에 받을 심판,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큰 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 음녀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1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아 있습니까? 어디 위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물 위에 앉을 수 있습니까? 물 위에 앉으실 수 있는 분. 물 위에 떠다니는 건 봤어도 물 위에 앉은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15절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그런 물질적인 개념의 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보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지금 그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존귀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런 존재다. 바로 그런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큰 음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받게 될까요?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왜 이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됩니까? 어떤 짓을 했어요? 땅의 임금들로 하여금 그로 더불어 음행하게 했습니다. 음행하게 했어요.
그런데 땅의 임금들만 음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음행을 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렇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거한 자들이 등장하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바로 그들이 누구와 더불어서, 큰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서 보니까 그 큰 음녀의 정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까 곧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어떤 상태에 되어 있습니까? 취했죠.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르시는구나. 취해 본 적이 없었어요. 취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대요. 그죠? 그래서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망나니 행동을 하죠. 사람의 본분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로 가니까 음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세에 나타날 이 큰 음녀는 성령으로 이끌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나갔습니까?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그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이미 제가 이 광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12장 6절에 보니까 광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는 큰 음녀와 다른 존재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바로 그곳으로 가니까 바로 그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큰 음녀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큰 음녀의 정체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에 보니까 무엇을 탔어요? 여자가. 여기서 여자는 큰 음녀를 말합니다. 무엇을 탔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붉은 빛이 나는 그런 짐승을 탔어요.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이면 뭘까요? 호랑이일까요? 근데 우리가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이미 압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자, 우리 계시록을 공부해서 다 알고 있죠? 계시록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아하,
여기서 등장하는 짐승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큰 음녀가 지금 우리가 한번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려봐요. 그림을 그려보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 뿔은 10개, 빛은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금 누가 타 있습니까? 여자가 타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큰 음녀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자가 앉은 곳이 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자가 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이었잖아요. 이 물과 짐승은 속성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붉은 빛 도는 이 짐승, 이 왜 붉은 빛을 띄었을까요? 여러분, 계시록 안에서 보면 이 붉은 빛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등장할 때는 마치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근사하거든요. 머리도 7에다가 뿔도 10개고. 그런데 이 짐승이 등장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3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겉으로 볼 때는 마치 희망이 있어 보이고요,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우리를 구원할 그런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회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권세를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우리 2절,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에게 이 권세를 받았습니까? 용이 누구지요? 자, 마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 사슬을 좀 풀어갈 필요가 있는데, 큰 음녀가 누구를 탔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마귀로부터. 마귀, 용. 그러면 큰 음녀나 짐승이나 마귀나 다 한편이네요. 왜 등장했다고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뿔이 10개 있는 그런 괴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17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이 여자가 등장할 때요, 어떻게 치장을 하고 지금 등장을 했냐면 자줏빛 나고 붉은 빛이 도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주색 옷은 누가 입었냐면 왕들이 입었어요. 왕들. 그러니까 아주 존귀한 그런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붉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3절에서 설명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러면 그 여자가 등장할 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단장을 했습니까? 금과 그 다음에 보석과 그 다음에 진주로 꾸몄습니다. 혹시 귀걸이 하신 분, 목걸이 하신 분, 왜 하셨습니까? 이쁘게 보이시려고. 그죠?
안 그래요? 아니면 말고. 근데 중요한 건 이 큰 여자, 큰 음녀, 이 사람은 미혹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야 되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예, 금잔이 놓여 있습니다. 자, 금잔. 자,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자줏빛과 붉은빛이 도는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또 단장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손에는 금잔을 딱 들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뿅 하고 저에게 반할 것입니다. 얼마나 매력이 있냐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금잔 안에 무엇이 들었다는 거예요? 17장 4절에 보니까 가증한 물건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 그리고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가증한 것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더라. 여러분,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가증한 물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언젠가는 이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뭔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하죠. 아까 그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물 위에.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백성들. 그죠? 열국. 그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다니엘에서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이 한 10시간 정도 남았어요. 끝나고 나면 바로 다니엘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의 황제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황이라고도 하고 많은 주장들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런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서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그죠? 이게 뭐예요? 이건 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상이 없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집에 미륵불 두신 분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부엌에 삼신 할머니 이렇게 두고 손 비비고 그러십니까?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근데 왜 우상이라고 할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상은 우상인데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상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죠? 돈이 좋아. 어느 정도로 좋으냐? 예배를 참석하는 것보다 더 좋아. 그러면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너무 좋으니까 11조를 드리기도 아까워.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보다 내 취미 생활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봉사하라고 하면 부담되고 짜증나. 그런데 내 취미 생활 할 때는 절로 그냥 신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우상입니다. 내 자식을 돌볼 때는 없던 힘도 다 나와. 그런데 교회 구도자나 새신자를 돌보는 것은 싫어. 그러면 내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왜 등장을 했느냐? 하나님을 회방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상으로.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합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 다음에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짓는 죄가 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음행입니다. 근데 음행에는 두 가지 죄가 있죠. 하나는 육적인 음행의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음행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리에 미혹돼서 떠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큰 음녀가 등장한 것은 뭐냐?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이 다 미혹을 당하죠.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니까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 이마,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딱 써져 있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녀가 이마에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비밀인데 이 비밀은 알려주시는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입니까?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18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바벨론은 실질적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런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에 바벨론이 쓰여져 있는데 그 바벨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누구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큰 음녀와 바벨론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음녀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땅의 음녀들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그러면 17장 1절에 있는 큰 음녀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입니다. 그러면 큰 음녀는 누구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음녀들이 많은데, 복수인데 그 음녀들 중에서 왕언니, 대장언니, 큰 음녀죠. 음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음녀고 그 큰 음녀를 포함해서 모든 음녀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음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큰 음녀가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누가 엄마라고요? 누가 엄마요? 음녀들의 엄마가 누구요? 여러분들의 엄마는 누굽니까? 우리 엄마는 지금 둘째 형님 집에 와 계세요. 가련동에. 성함은 이자, 순자, 옥자 되시고요. 올해 연세는 85세십니다. 확실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머니는 그런 개념의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심각한 것은 이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친엄마를 버리고 가짜 엄마를 따라갈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엄마는 누구일까요?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친엄마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라. 누구예요? 교회죠. 우리 엄마는 누구십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엄마가 누구세요? 참예수 교회.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참예수 교회인데 이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음녀들이 자기들의 친엄마를 누구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으로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음녀와 바벨론의 미혹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참 심각한 것은요,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기서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야. 이제는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피에 취했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 큰 음녀는 흡혈귀네. 흡혈귀가 피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걸 말한 게 아니고 이 피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큰 음녀로 인해서 짐승을 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은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이 합심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피는 우리 순교자의 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피는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 그런데 이 큰 음녀와 짐승과 마귀가 합심 단결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바로 영적인 그런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제명을 당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음행이죠, 음행. 그 다음에 비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결국은 그 역사가, 음행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결국 이 큰 음료로 인해서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요한 사도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천사가 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8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 짐승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이 짐승은 어디서부터 올라왔다는 거야? 무적행으로부터. 자, 아까 제가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했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바다와 무엇이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계시록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계시록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테니. 여기서 보니까 짐승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무적행으로부터 등장하죠.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이 짐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누가 따라요? 자, 우리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을 누가 따른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땅에 사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 17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17장 8절에 보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으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이하게 여기면서 그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은 누가 앉아 있다고요? 여자가. 자, 그러면 1절에서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물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많은 백성들, 많은 열국들, 그죠? 많은 사람과 많은 민족과 나라가 그 큰 음녀를 따르는데, 그 큰 음녀가 사실은 누구를 타고 있다고요? 짐승을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또 여자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7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7산의 정체가 뭘까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 7산을 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7산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참예수교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물론 세상 나라와 전혀 무관치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 7산은 바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음녀가 활동하는 그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어떤 세력들일 것이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또 7왕이라, 그 7산 위에 있는 7머리가 7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게 7산이었구나, 이게 5왕이었구나, 이게 한 왕이었구나, 또 다른 왕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몇 번째 왕으로 등장을 합니까? 8번째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또 7 중에 속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등장합니다. 나중에 그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또 10뿔 10왕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들의 목적이 있어요. 이들이 등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더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누구에게 줘버리고 맙니까? 짐승에게 줘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마음 한뜻이 돼서 누구와 더불어서 싸운다고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은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서 짐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싸워요?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이 누구세요? 어린 양이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17장 14절로 돌아와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이해되시죠? 19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19장 16절 똑같이 등장했죠. 그래서 저희를 최후로 이기십니다. 이때 누가 같이 싸웁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누굽니까?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짐승과 싸우게 되겠죠.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음녀가, 큰 음녀가 앉아있는 바로 그 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큰 음녀가 오늘 첫 번째 등장했어요. 큰 음녀. 그리고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짐승. 그 다음에 7머리 10뿔 등장했죠? 그들이 다 하나하나 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또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다가 16절에 이르러서 어처구니 없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해서 음녀를 미워하여 어떻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살을 먹고 그 다음에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웬 요즘 유식한 말로 시츄에이션이죠. 어처구니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는 큰 음녀에 받을 심판, 하나님께서 이 큰 음녀를 그냥 성도들을 미혹한 죄로 그냥 불로 살라 버리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열불과 짐승이 서로 연합전선을 구축해 가지고 이 음녀를 미워해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망하게 하고 발가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렸습니다. 원래는 이 큰 음녀의 활동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네? 이 세상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고, 그렇죠? 많은 열국과 민족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세상을 통해서 음녀가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 참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강홍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나 예로 들어 주시더라고요. 이 큰 음녀가 지금 그 잔에 아주 가증한 것, 음행에 더러운 것을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공산당이 출범할 때요,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 공산당이 출범할 때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맞죠?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그런데요, 이 공산 국가에서는 동시에 음란한 것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발을 붙일 곳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이 큰 음녀는 굳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은 그냥 이 세상 속에서 그들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16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기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 겉으로 볼 때는 열불과 그 다음에 짐승이 서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 큰 음녀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사실은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더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녀는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그 큰 성 중에 하나인 바벨론이 이제 다음 시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지금 우리는요, 누구를 정말 어머니로 믿고 따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방송을 봤는데요, 우리 1997년도에 IMF가 왔지 않습니까? 그 IMF 때 노숙자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 하는 동안에 뭐가 가장 힘들었냐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먹는 것, 그 다음에 잠잘 곳, 그 다음에 뭐 입을 옷을 구하는 것들 또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냄새였대, 냄새. 왜냐하면 노숙자니까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때 부산교회에서 그 노숙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노숙자들에게 뭐 처음에는 1,000원씩 주다가 나중에는 500원씩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돈은 안 주고 밥만 주고 그랬었는데 많이 올 때는 한 100명씩 왔대요. 근데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부 예배는 노숙자 예배. 그래서 노숙자 예배 드리고 노숙자 예배 본 사람들 밥 먹이고 그리고 교회 환기 좀 시키고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드렸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노숙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 냄새더라는 냄새.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어느 날 그 노숙자들이 있는 그 숙소로 쑥 들어갔는데 그 냄새가요 싫지가 않더래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제 그곳이 이제 어머니의 품이 된 거예요. 소름이 돋았답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이러다가 평생 노숙자의 삶을 살겠구나. 그래서 바로 그 순간 뛰쳐나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우리 엄마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그렇게 못 참아요. 불편해. 괴로워해.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음녀가 우리 영혼을 흡혈귀처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요 교회가 좋아야 돼요. 교회는 마치 우리 어머니 품처럼.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세상에 있는 시간은 한시도 잊고 싶지 않는 곳이 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학교 나갈 수밖에 없고 직장 나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의 고향, 나의 어머니는 어디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다. 혹시 아까 그 노숙자처럼 세상 냄새가 좋아지기 시작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어머니로 섬기고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336장 찬양